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문화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경험해 본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 규범과 선교지에 있는 어떤 나라 사람들과의 생활 규범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각 문화마다 그 문화 속에 깊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깨끗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이렇게 집에 방문을 했는데 신발을 신고 막 들어와요. 처음에 그런 행동을 보면 우리는 말은 못해도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거기서 벗으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문 열고 신발 턱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그 문화를 모르고 그 함께 동의되어진 그런 경계선이 있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신발을 신고 들어올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리 신발을 벗고 올라와요. 예를 들면 이 강단에 지금도 어떤 성도님은 저는 지금 신발 신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꼭 신발 벗고 올라오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역들에 거룩한 곳이 있고 깨끗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침범하면 굉장히 불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서양 선교사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처럼 이 장로들이, 또 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너희의 스승이라고 하는 저 예수님이란 분은 왜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냐고. 문화적인 얘기 하나를 더 드리면, 우리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지금도 전 세계의 거의 반 정도의 사람들은 손으로 먹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는데,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손으로 밥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더럽죠. 안 그러세요? 네, 어떻게 손으로 먹어요? 그 손 씻고 해도 찝찝한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숟가락으로 먹는 걸 보고 더럽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거룩함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영역과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보면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숟가락으로 밥 먹는데, 숟가락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손으로 밥 먹는 분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저 숟가락으로 밥을 먹지? 저 숟가락은 누구 입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식당에서 아무리 종업원이 깨끗하게 씻어도 그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밥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숟가락에 수천 명의 입에 들어갔다 나온 건데 저걸 지금 입에 막 넣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럽습니까? 안 더럽습니까? 더럽죠. 우리는 손으로 먹는 분들을 생각할 때 저 손으로 잘 씻었을까? 근데 그 손으로 먹는 사람들이 사는 그 나라들은 대개 보면 그렇게 문명이 많이 개발되지 않아서 씻어도 더러운 물에 씻는 것 같고, 비누도 이렇게 좀 깨끗하지 않은 비누를 쓰는 것 같고, 대충 물로 이렇게 씻고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서로 깨끗하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물론 사실적으로도 손만 깨끗하게 씻어도 전염병의 몇 퍼센트가 다 방지가 된답니다. 손만 깨끗하게 씻어도 감기 안 걸리고, 손만 깨끗하게 씻어도 이 코로나도 우리가 많이 예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해요. 그 사실이죠. 어떤 세균이 전염되어지는 통로니까,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또 우리 눈을 만지기도 하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다 손을 거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손만 잘 씻어도 우리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그런 팩트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다고 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 가운데 그것을 침범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서 걸린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걸린 거예요, 마음이.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떻겠냐는 거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동의한 어떤 문화적인 룰을 하나만 어겨도 밥 먹고 어떻게 손 안 씻고 밥을 먹어요. 이게 걸렸어요. 그분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뭐가 하나가 어긋나면 말은 못해도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게 걸려서, 그게 통과되지가 않아서. 심지어는 죄인인 우리도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갈망하는 게 있다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문화적인 차이만 좀 달라도 느껴지는 이 걸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와 그 더러운 것과 그 하나님 보시기에 견디기 어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완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완벽주의자들의 그런 기준에 맞추기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 그 자체세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장면에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눈에 거슬려서 건너가지, 그것이 지나가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창녀와 세리와 강도된 자들과 악한 자들과 심지어는 문둥병자들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더럽고 병들고 약하고 죄인된 자들을,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유일한 부류의 인간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세요. 네가 지금 내 행동이 거슬리냐? 왜냐하면 그 거슬리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은 거죠. 왜 너희 스승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내가 거슬린다.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제자들도 동의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인 것을 알고 부모에게 비방하거나 망령되이 행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부모에게 드려야 할 마땅한 효도를 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장로의 전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연로하신 내 부모님을 안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지금 얼마의 재산이 있는데 얼마의 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부모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더 거룩한 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게 더 거룩하니까 나는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칭찬을 더 헌신을 하면서 부모를 버린 거예요. 근데 너희가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다.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건축헌금 드리고 11조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부모님에게 난 돈이 없어요. 도와드릴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도리어 자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가 걸리는지를 아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의 그 예언을 통하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이 본문이 이 정결법에 대한 논쟁 같지만 진짜 핵심은 예배에 있더라고요. 이 백성이 입술로만 예배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행위가 예배고 제사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그 예배의 자리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Holy of Holy예요. 거룩한 곳 가운데 더 거룩한 곳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은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거룩하신 그 장소에 나아가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장소에 나아가기 위하여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늘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에 저는 질문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과
나의 작은 죄악까지도 신음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감격이 없이, 사실은 회개는 기쁨이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근데 회개를 안 하면 두려움만 남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패하고 나중에는 거룩의 외식만 남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전통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방식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드러나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만든 전통들이 장로의 전통이에요. 손 씻는 것 같은 것. 여러분, 이전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사장들은 그 정결법을 다 지켜야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실패했다는 건 뭐냐면 손만 씻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씻는 것과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메시지, 우리 마음을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생각하기에 깨끗한 곳이 어디냐? 우리의 안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끗하게 씻고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일 더러운 것이 너희 안이다. 너의 마음이 제일 더럽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로마서와 같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데 마음을 씻을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손만 씻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씻어야 할 곳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행동으로. 정말 예배의 준비만 하고 만 거죠. 예배에서 정말 우리가 씻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거룩한 피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 제사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이미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죄악된 것이 가득하고 죄의 본성이, 죄의 그 DNA가 너무나 뿌리 깊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다, 깨끗하다 여겨지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손 한 번 씻고 손 안 씻는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장로의 전통은 문화들마다 깊이 뿌리 깊게 있는, 그러니까 문화의 핵심에는 이 거룩한 영역과 거룩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발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문화의 공통, 우리도 다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잘 모르게 우리 다 배워져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왜 신발 신고 들어오겠어요? 그 사람들의 선은 침대예요. 침대에서 신발 벗어요. 우리는 그 선이 조금 더 멀리 있을 뿐이에요. 문 앞에 있고 침대 앞에 있고의 차이인데, 거기서 그 선을 지키지 않고 건너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누가 안방에 신발 신고 들어오면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디죠.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살면서도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구나. 우리가 그러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정한 회개의 기쁨을, 정말 깨끗해지는 기쁨을. 여러분, 더러운 방에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잘 정돈되어지고 잘 청소되어지고 소독되어지고 깨끗하고 광이 나는 그런 집에 있기를 원하세요?
아마 그 더러운 방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을 더럽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손을 씻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씻고 온전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회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깨끗함의 경계선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대화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행위를 보고 또 예수님의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우리가 성전인 것을 선언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이 있잖아요. 모세가 주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리고 그곳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우리 더럽고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는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하면서 입으로는 거룩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거룩한 척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견디기 어렵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실은 죄 짓는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얼마든지 괜찮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위선자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이 예수님은 너무나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게 견디기 어려워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금 회개하러 오는 게 맞느냐고. 그들이 사실은 회개의 자리에 나왔거든요. 세례 요한을 따라서. 그때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위선적인 모습으로 진정한 회개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독소를 품으시잖아요. 견딜 수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두려운 마음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녀가 되거나 도둑이 되거나 살인자가 되거나 간음자가 되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안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동료라고 취급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바로 그러한 존재이면서 나는 거룩한 종교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성공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성소된 삶을 사는 것, 성전된 삶을 사는 것,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더러운 것을 가득 담고 사는 자와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삶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사는 자, 제가 신방할 때마다 성도님들한테 늘 듣는 얘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했대요. 신방 받으시려고. 늘 깨끗하게 사시겠지만 그래도 손님이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평소에 안 하던 그 구석구석까지 다 닦고 청소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가지도 않아요, 손님은.
그런데 거기 한번 혹시 들어갈 때 내가 민망할까 봐. 여러분, 손님 한 명만 와도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사는데 정말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 마음 안에 정말 오실 수 있습니까? 그 구석구석, 목사가 신방 갈 때는 그 구석진 방을 들어가진 않지만 주님은 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 자리로 초대하고, 우리가 손을 씻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마음의 창문을 좀 여시고 환기도 시키고 더러운 먼지들 다 좀 털어버리고 어지러운 것들 다 정돈하시고, 내 마음 안에 더러운 거 숨겨놓은 거 있으면 다 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거였어요. 거룩한 것 가운데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기쁨으로,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논쟁이 있었지만, 거룩한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사실은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결단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씻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 소망으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